작년 1월 아마 22일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 설교가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31일 말라기 설교로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마태복음으로 시작된 신약 설교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매주 한 본문으로 성경 한 권씩을 설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성도들께서 방대한 66권의 성경의 핵심을 잘 모르고 또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교로 요약해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궁금해 하거나 잘 모르실 때에는 다시 제가 한 66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충실하되 가능하면 그날 다루는 성경책의 전체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목사의 의도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달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문제를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놀랍게도 또 신비롭게도 다루어 주셨다고 목사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반모 섬의 유배 중에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일로, 즉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하고 증거한 일로 반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듣고 받은 것을 기록했고 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을 주석한 요한 칼빈조차도 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그림 같은 장면들과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과 용어들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책으로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에 이단으로 빠졌던 것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승리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자의 승리요, 그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승리요, 나아가 어린 양 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난과 핍박이 극심해서 자신과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개인과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며 마침내 교회를, 신자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마음에 늘 새겨야 할 것은 승리의 책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그 승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1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동사로 2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되어졌고 현재에 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눈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같이 있지 않더라. 아멘. 우선 무엇보다도 요한은 하늘과 땅을 보고 있습니다. 늘 보았던 그 하늘과 늘 보았던 그 땅, 늘 걸어다녔던 그 땅인데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하늘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할 때 처음은 첫 번째 것, 이전의 것, 지나간 것, 과거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처음의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적인 계시 속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드셨던 그 처음 세상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서 보았던 그 파란 하늘과 여러분의 자동차가 달려갔던 그 땅이 왜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신선한 것, 문자 그대로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용되어 보지 않았던 것.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말하자면 이런 세상은 전에도 발견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발견될 수 없는 유일하게 완전히 전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사전에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왜 사망이 없을까?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것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바로 처음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는 유다서의 말씀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와와 아담은 지고하고 지고하신 창조자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욕심이 가득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존재와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시겠다는 약속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겪었을지 모르는 슬픔, 눈물, 관계의 깨어짐, 고통,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천, 신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벌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고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 끝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다가 좋으십니까? 산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이 좋으십니까? 땅이 좋으십니까? 저는 산보다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만약에 바다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거할 천국에 바다가 없다면 무척 아쉬울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만약에 산이 없다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모든 죄와 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입니다. 계시록에서의 이 바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죄와 악과 영향력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온 피조물조차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는 구속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 실패, 고통, 괴로움, 우울함, 절망, 이 모든 것들의 근원으로서의 악과 죄와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피조물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자들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환상한 것 같다. 아멘.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주산성 말고, 행주산성도 성입니다마는 혹시 유럽 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은 장대하고 웅장한 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 문으로부터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엄청난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야 되는 그 성. 어마어마한 방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화려함의 극치인 성. 그 성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역사상에 존재했던 보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그 성과 같은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2절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 성을 준비를 했는데 이 성이 준비한 것이 마치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니 꼭 신랑만을 위하지는 않겠지만 신부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하여 드레스를 입고 단장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 이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항상 여자는 아름답지만 일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역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릴 때가 아닐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마치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와 같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이냐? 주후 약 95년, 96년경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고 쑥대밭이 된 지 이미 30년이나 흘러버린 시점에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목숨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요,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성입니다. 이 성은 질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진 성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성은 지금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사도 요한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시는,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맞닥뜨린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현실은 우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특징이 신랑을 위한 신부요 거룩한 성이라는 데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이 신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단장하셨습니까? 남편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남편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신혼 때 그때처럼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20장 9절은 이 성을 가리켜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요한이 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룩하시고 보편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공적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신학자가 비유한 것처럼 누더기 옷을 입은 백설공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백설공주가 누더기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신분이 공주인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마디가 이어지듯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기초석으로 삼아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며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며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교회가 누더기 옷을 입은 백설공주가 아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결혼식을 앞둔 아름다운 신부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교회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은 지금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날 완전히 여러분에게 계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알게 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교회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화려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도리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교회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세상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세상에 있는 아이돌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동일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멋져 보이고, 오히려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오히려 세상이 더 영광스럽고 화려해 보입니다. 마치 미국 중부에서 차를 몰고 10시간을 달려갈 때, 사막밖에 없는 그 중부 사막 지방에서 10시간을 달려갈 때 저 멀리서 화려한 불빛이 보이는 라스베가스 도시처럼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온갖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목사로 살아가든 장로로 살아가든 권사로 살아가든 학생으로 살아가든 성도로 살아가든 직장인으로 또는 사업가로 살아가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남아있는 죄의 부패와 인간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 완전히 구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를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다가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면 마치 16강에 떨어졌지만 대한민국 팀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처럼 마지막에 화려한 짜릿한 역전승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그 날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화려했던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빛들은 빛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태를 뽐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교회는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또한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 날이 이르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을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보면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 외치십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7절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3장 11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다가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세상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 세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은 연세가 60이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대하게 되는 나이 든 성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 역시도 고대하고 기대해야 할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당연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은 7절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상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은 7절에서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이냐라고 할 때 생명수, 샘물이 필요한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와 목마른 자는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처럼 성도의 정체를 잘 묘사해 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목마른 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가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목마른 자요, 구원의 목마른 자요, 말씀의 목마른 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목마른 자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성도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기는 자는 다른 목마름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이 이 신천신지에 들어갈 자는 이기는 자라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자주 언급된 이기는 자는 누구이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왕은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의 주님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황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손해를 보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갈급히 찾으며 동시에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만이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밝힌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기는 신앙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가기 편할 텐데 신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나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흘렸던 기도의 눈물들을 위로하시며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존 메이어스 레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m 이상의 높이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2.4m, 2.7m, 3m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3m 천장의 공간에서 시험을 친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창의적인 문제를 2배나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높은 천장이 있는 공간이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저자인 홍익대학교 건축학 교수인 유현준 씨가요, 한국의 학생들은 2.4m 높이의 아파트와 허리를 구부려야 할 만큼 낮은 1.5m의 봉고차와 2.6m 높이의 교실과 2.4m의 상가 학원 천장에서 그런 천장의 공간에서 짓눌려 산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집, 학교, 학원, 아파트, 집,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창의적인 아이들을 기형적인 공간에서 점점 망가뜨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창의적이지 않지 하면서 또 창의력 학원에 2.4m 학원에 보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의 천장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보지 않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 건물이 몇 미터라고요? 2.4m. 정확히 2.4m입니다. 저는 천장이 높은 건물이 너무 좋아요. 답답하지 않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런 천장으로 고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집이 좀 작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연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살다가 죽어버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신자로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삼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